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자기 고국에, 조국에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온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아주 우상숭배를 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성전의 귀함을 알고 성전의 가치를 알고 돌아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을 못 맺어요. 중간에 중단돼 버립니다. 거의 한 16년 동안.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큰 겁니다. 그 공백 기간이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못 짓는 것은 그들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일 때 한 번에 온 것이 아니라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었거든요. 1차 기한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어요. 3차 기한은 누구와 함께 돌아왔냐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와서 성벽을 쌓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성벽을 얼마 만에 쌓냐면 52일 만에 쌓았어요. 그러니까 2달도 안 되는 거죠. 2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성전의 크기보다 더 큰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겁니다. 그 쌓은 것은 뭐냐면 그럴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없었다면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것을 왜 성전을 못 짓냐 이거죠. 성전도 충분히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냥 방해 세력이 있다는 그런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확고한 그 의지와 믿음이 없으니까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해서 왜 성전을 못 짓고 있느냐? 성전을 지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학개서 내용이에요. 1장, 2장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그 사람들에게 왜 중단하고 있느냐? 성전을 믿음으로 지어라! 하는 이야기를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학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막 금, 은 이렇게 막 도금을 하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백향목으로 지어가지고 성전이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다가 항폐한 자기 조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모든 조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들고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산, 거기에 나무를 캐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전을 짓는 것은 첫 번째 지은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뭐 금은을 막 그냥 동원시키고 뭐 그 백향목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화려하게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 상황은 성전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초라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전 안에 누가 계신가 그게 중요하고 성전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 그 산에 있는 나무 캐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옛날 생각하고 지금 초라하니까 성전 같지 않으니까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미루고 그러지 말고 아주 담대하게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말씀에서 하면서 너희가 성전 못 짓는 것은 진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집을 봐라. 지금 너희들의 사는 집을 지을 때는 아끼지도 않고 그냥 아주 좋게 지으면서 너희들의 집은 좋게 지으면서 내가 구할 성전은 아직까지 짓지도 못하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그럴 의지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이야기를 해요. 12절 보시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자, 지금 고기를 쌓았어요.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어요. 거룩한 고기를 쌓았다는 것은 그것이 성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성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국, 포도주, 떡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고기를 쌓았으니까 성물입니다. 그럼 성물을 쌓은 그 보자기가 요 지금 다른 음식, 국, 포도주나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닿아도 성물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물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이 자체가 성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에 닿았다고 해서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13절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야기는 뭐냐면 자, 그 당시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걸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시체를 만진 자가 지금 앞에 나왔던 국이나 포도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겠느냐라고 학계 선자가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부정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죠. 거룩한 것은 전염이 안 되지만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있을 때는 과감히 전염되지 않도록 분명히 막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포용력이 많다. 이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로 이단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이나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들을 막아요.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래요. 왜?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되니까 그냥 안 된다. 실제로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것은 그 안에 부정적인 것이 많은 거예요. 그 부정적이 자꾸 전염이 돼가지고 결국은 성전 지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 조그마한 하나가 점점 부풀어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봤을 때는 그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근원부터 막아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망치는 문제는 지금 부정한 것도 분명히 차단을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15절의 마지막을 보면 19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죠. 복을 주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제를 이루어진다. 앞에 거는 과거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성전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래 잘했어. 성전을 시작했어. 그런데 너희가 과거에는 부정했어. 전염돼서 부정한 것으로 하지만 시작했으니까 그래 됐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5절부터 얘기는 너희가 이렇고 아주 부정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냥 뭐 그런 벌을 받았고 그렇지만 성전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늦지 않은 거야. 시작했으니 다행이야. 지금 시작한 것이 중요해요. 과거에 너희 전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런 과거가 부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정한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전혀 회개도 없고 그런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없이 그냥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20절에 보면 그 건축을 하는데 앞에 서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 이 사람은 여호야긴의 친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임명한 하나의 총독으로 온 거죠.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건축하고 완성이 되면 그것이 너에게 큰 복이 되고 그 완성된 성전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루는 성전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내막 속에는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초라한 면을 보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신약적인 면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인적인 교회가 모여서 지금 밝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엮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런 일을 하도록 내가 인장을 찍어줄 것이다.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학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기의 결론은 뭐냐?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성전을 중단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지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을 이루는 그 성전은 결국은 그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했지만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들이 늘 성전을 짓는 것, 잘못된 부정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중단된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기회로 또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